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할렐루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아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아끼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영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영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살아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나를 위해 살아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부활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내게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내게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 하시네. 할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며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저주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사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며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동행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을 기대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믿으며 바라며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시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허감 속 빛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고 마음에 끓이키는 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 제3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제3상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4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이어서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통파일 주 주시는 주님 주 하신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권능의 삶을 보여주셔서 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어떤 하나님의 복과 권능으로 살아간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흠없이 사셨던 자신을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과 또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꺼이 대속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부활에 참여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오늘 이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섰습니다. 이 작은 믿음 위에 크나큰 구원의 보증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말씀의 씨앗과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권능의 삶이, 승리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 싸우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의인의 부활에 순교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저마다가 가는 길이 있어요. 각자 사명은 다르지만 저마다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연약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화답하여 주셔서 자신이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믿으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루는 길이 풀려지고 이해되게 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드립니다. 이 민족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보증을 잃어버린 이 민족교회 위에 다시금 예수께서 신방하시고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순절날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들과 같이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들이 이 민족교회에 있게 하셔서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쓰여주시길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80억의 시대 위에 예언된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들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날들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풍성한 부흥의 날들로 부어질 것을 믿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넘어진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망과 같이 다시 한번 이방인의 때가 속히 차는 때가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거룩한 14만 4천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를 세우는 서성이라는 말씀으로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모두가 어떠셨나요? 저는 자꾸 속에서 희년 부활절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희년은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잖아요. 다 자유케 하고 풀어지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오늘 아침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살 곳은 강대상으로 가야 살겠구나. 그 생각이 나서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느낌. 깨어지는 드나는 그런 고통. 제가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막 마루에서 뛰었어요. 뛰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대상으로 가는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강대상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는 일, 또 반대로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마귀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사랑받는 자들을 품에서 띄어내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마귀를 정말 정말 싫어하는 일이 오늘 우리 앞에 보겠구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자를 세우는 스승인데요. 스승의 정의, 어떤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 되시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 3장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심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자는 스승이잖아요. 다니엘서는 양육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스승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빛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끝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봉함해야 되는데 왜 다니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마지막 때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혼돈의 시대, 방황과 갈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정이 사라져버렸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자들, 그리고 행방불명이 아니어도 참혹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스승에 가까울까? 사람 중심의 사람이 스승이 되는 길에 좀 더 가까울지 않나?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전도대를 세우시고 가시는 곳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말씀과 능력을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질병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어요. 세간에 앉아서 세무의 일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 잡는 업으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육자 스승은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 혈기가 충천한 베드로, 또 마태 세간에 앉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그 당시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아닌 그런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를 보면은요, 이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아서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요, 모세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모세가 그들을 성막 짓는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말씀했고요. 사무엘상 3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을요 부르셔서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직을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자로 또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죠. 또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로는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간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그들은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시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축사하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탓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탓을 한다는 것은 양육자가 참 힘든 거죠. 예수님은 21장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제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 따라갔어요. 뭐 다른 제자들도 거기 가서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예수님이 그날 바닷가를 찾아가셨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냐? 우리 같으면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허탕진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21장 9절에서는요. 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스승의 모습, 참 스승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도하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때리고 다녔지만 그들이 마지막 결과는 배도였어요. 고기 잡으러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제자들을 챙기신 예수님. 시몬에게 제 사명을 주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옷을 걸치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물을 뛰어내려. 그 마음이 주님이시라는 그 한마디에 즉흥적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일은요. 앞도 뒤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어디를 보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반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너는 이리 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예요. 앞도 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렸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묻어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제자들 앞에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우는 자는 무엇을 보는가? 세우는 자는요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양육자는 곧 안내자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요양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끝이 보인다. 이게 이제 양육자고 안내자거든요. 그래서 장로의 사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장로의 사명을 목사의 사명으로 사명자라고 하니까 신학교로 가서 이게 주종이 돼서 나중에 보면은 길이 아니니까 부르심이 그것이 아니니까 많이 힘든 일을 겪는 자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의 부르심, 장로의 부르심을 뭘로 하는가? 목사의 부르심은 이걸 걸치고 있다. 그들을 걸치고 있다. 장로의 부르심은 가운만 입고 있다. 가운만.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안내자, 양육자가 되셔서 길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양육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렵죠? 눈이 안 열려가지고 눈이 안 열려갖고 잘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21장 18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몰라요. 3번 부인했던 그 부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오늘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가 없이는요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요 오늘보다 미래를, 내일,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겠어, 싸가지. 우리 가족들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셨다면, 그 부분만 보셨다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미래, 젊어서는 띠띠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그날 아침에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양육자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계세요. 우리는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속이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서 있는데 속이 무너졌어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저 먼 미래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예,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요양동 목사님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너는 그 고난은 견뎌내야 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위로를 원하잖아요.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너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것이 아니라 너는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신학교를 한다고 할 때는 울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하라고 하시네요. 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셨어요. 그 힘든 길을 네가 어떻게 가겠냐. 근데 그 다음에 오셔서는 제게 하시는 말씀. 너는 안 힘들게 한단다. 나보다는. 네. 그건 참 힘들었어요. 강사비를 줄 수 없어서 제가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달려가야 됐어요. 그 수고하는, 헌신하는 집사님은 길바닥에 돈을 가지고 나와 서 있어요. 택시 안에서 돈을 받아갖고 터미널로 와서 저는 교회를 달려왔어요. 죽기 살기 달려오면은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나오고 계세요. 강의료를 그날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목사님은 얼마나 몸이 달겠어요. 제가 와서 그것을 목사님 손에 쥐어드리면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얼른 봉투를 내밀어서 강의를 드리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 그러하외다. 그럼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철칙이 뭔가? 사명의 철칙.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양육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양육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1번도 사랑, 2번도 사랑, 3번도 사랑.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는 날들을 봄부터 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복받기 위해서 부엉부엉 건축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것도요, 정말 주님이 강제로 끌고 오셨어요. 왜? 신학교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예.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는 영성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길이 보이는, 그의 사명이 보이는 이런 내가 양육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베드로의 3번의 부인보다 그가 거꾸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의 사명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어떤 목사님,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난 성질도 들어오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내 말을 잘 들어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여러분을 그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팡이를 보세요. 지팡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요, 산에서 나무를 뱁니다. 그 지팡이가 나무를 베었다가 해서 지팡이가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지팡이 만드는 걸 많이 봤어요. 코를 띄우는 것도 만드는 것도 많이 봤어요. 소를 코를 띄울 때는요 반드시 뾰족한 송곳 같은 나무를 가지고 소 코를 잘 만져가지고 탁 낍니다. 그리고는 그러기 전에 준비해놓은 잘 굽어진 노가지 나무가 있어요. 잘 부러지지 않아. 그거를 굽혀서 맨들맨들하게 이제 불에 굽고 다듬어서 딱 묶어놔요. 고정이 되게. 묶어놓으면 얼마 있으면 털이 잡혀요. 그때 바로 소를 코를 끼고 그걸 딱 끼워서 멍에를 딱 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코를 끼는 시기가 오면요 정확하게 코를 끼세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가 너를 이리 쓰겠다. 주가 쓰겠다. 이러면요 끌고 가시오. 이랬잖아요. 네,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 잘라 갖고 와서 그냥 지팡이 할 수가 없어요. 벽까지 자릅니다. 그리고는 불에다가 그 머리를, 지팡이 머리를 우그려요. 그냥 안 있잖아요. 묶어요. 철사로 묶어서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불에 타고 이제 보면은 끄잡아내면요 굽어져 있어요. 불 속에서 나오면 굽어져 있어요. 다 벗기고 다듬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지팡이가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승이시고 부르심의 명수예요. 제가 신학교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신학교를 못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집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뭐 신학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내는 명수가 아니냐. 내가 찾아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못한다고는 못하죠. 신학생이 하나 들어오면 주님 찾아내셨네요. 주님이 찾아내셨군요. 예. 우리는요 모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오라, 나사로야. 여러분, 세우는 자로 내가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씨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 사랑의 불씨.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랑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꾼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눈물이 쭉 흘러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가슴에 울먹울먹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요. 주님이 나를 구원을 위해 부르셨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되고, 주님이 나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어떤 목사님, 참 저는 그 명언이에요. 명언.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다 준비된 사람인가,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확 여기다 집어넣어야지만 아파도 참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게 훌륭한 말씀이다 그래갖고 제가 이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픈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가슴에 딱 집어넣었을 때 안 아픈 것이 아파도 참으면 그 사람은요 다 죽은 사람이라는데요. 그것이 뭔 죽은 사람이? 안 아파야지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아프게 하는 사람을 확 품었어요. 안 아파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다시 준비시키고 모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보다 비난보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따뜻한 친구처럼, 부모처럼 식사를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허탈하게 수고한 제자들을 뭘로 주는가? 그물을 던지라. 만선의 기쁨으로 제자들을 기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뻐야 일을 잘하잖아요. 기뻐야지. 여러분을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자주자주 이벤트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벤트를 여러분 받으실 때에 당연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대해주시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이 부활절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쁨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우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목마른 것이, 오늘 주님의 목마름이 세우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10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살 일꾼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이 양육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나는 양육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도움이 필요함이 보여요. 돌봄 사역을 배워본 사람은 환자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가 알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돌봄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김영순 성도님, 우리 서경자 권사님, 또 누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돌봄에서 배워보면요, 돌봄을 받을 자에게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된다. 너무 가까이 가서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서서 너무 거리감을 그 사람이 느껴도 그것도 안 된다. 예. 항상 그 사람이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를, 그 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자가 되시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다음에 양육자가 바울이 아닌가. 바울은 직접 자기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앞서가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양육자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양육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는요, 바울처럼 앞서가며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닮은 스승들이 모두 되시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리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사회를 세우시고 오늘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사명을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야. 주가 내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명들을 잘 다듬어 가셔서 정말 빛나는 여러분의 사명들이 여러분 일생에 펼쳐지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천국 가서 나만 혼자 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누구 데리고 왔냐? 저만 왔는데요. 주님의 얼굴이 어떠하실까?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대로 주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생명들을 오늘을 보시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귀한 자리를 내어주시고 물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주님의 힘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가정에는 양육을 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양육받은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가도다.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전도하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정결매 되셨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정결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을 알고 믿기에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삶 속에 더 풍성한 일들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 역사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모든 일을 평탄케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이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윤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 예배자의 복 받게 하소서. 신체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복된 딸 되게 하소서. 박주환 주영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노하연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과 부와 지혜를 주시고 모세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어둠의 영을 제거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호선 목사님 모세와 같이 오념이 넘치는 주님의 긍휼함을 이끌어내는 말씀과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나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거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노하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 내려온 사탄 마귀 승리의 불로 태워주시고 홍로 유나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유나 청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상죄와 그로 인한 저주의 대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서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키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과 그로 인한 축복의 대만이 내려와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혜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영자 권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사 친히 그 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범사의 기도로 살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현호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심령에 충만하도록 부어주시어서 순종의 삶, 복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보혈로 덮어서 용서해 주세요. 죄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게 물건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이 주신 비전과 불이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영적인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딸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곳에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호세 목사님 기쁨과 감사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가정, 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믿음과 모든 삶에 주님이 첫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한 마음과 생각과 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원받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원하는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신속한 응답으로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을 통하여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각으로 돌아간 지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주님, 다시 세우시는 주님, 저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절기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한 감사해서 동행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 앞에서 부르셨던 주님, 동인체로 나사로가 걸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사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정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는 영육간의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먼저 앞장서시고 일하시옵소서.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닿는 곳에 복음의 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에 선교사님에게 교회에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한 주간을 축복하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자리 눕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교회처럼 가정이 천국처럼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정마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 예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이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수요일 전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민경민 어린이 건강과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상구역에서 준비했고 또 다른 구역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분도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저 누가 가장 힘 있는 분이 저 문을 막아서셔가지고 오늘 다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라마나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불꽃 찬양단 찬양 예배와 부활절 찬양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준비하신 과정에서는요 요청인 쌤한테 신청을 낮 예배 마치고 지금도 늦었지요? 많이 안 했죠? 안 했어요? 저도 할게요. 저는 꼴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풍성케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 다시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자로 스승되기를 원하는 본을 보이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본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스승으로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닮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따라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진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높여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신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10년 더 왔다 거저간 잡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문을 나설 때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이웃을 위하여 양육자로 주님 앞에 섬기리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힘을 넉넉한 사랑을 하나님 주님 사랑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연합성총회 위에 청주분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